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읽으실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신약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전해왔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를 통해서 알던 예수님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뭔가 굉장히 다른 주제를 갖고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요한의 사명도 증언한다, 증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신약의 다른 책들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낭독한다는 말이죠. 앞에서 누군가가 낭독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공동체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당시 사람들이 읽고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에 소개가 나오고요. 2장 3장에는 7개의 편지가 나옵니다. 7개의 도시에 있는 7교회의 편지가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은 칭찬하고 어떤 일은 권면하고 책망도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목회적인 편지를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도에서 보시듯이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 앞에서 조금 배 타고 나가면요 반모라는 섬이 있죠. 여기서 요한 사도가 유배되어 있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2, 3장의 편지가 나오고 2, 3장은 아주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해해도 되는 언어인데 4장부터는 이제 환상이 나오고 상징이 나오고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천사들을 보고 하던 그 장면들이 훨씬 더 생생하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에는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땅에는 로마 황제가, 이 땅에서는 권력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땅에서는 돈이 세상의 주인 같지만 여전히 이 우주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4장에서 볼 수 있고요. 5장에는 책이, 두루마리 책이 등장하죠. 봉인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인을 6장부터 하나씩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장차될 일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들은 그야말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이 누군가, 딱 그 사람만 구원 얻는 것인가 아니고요.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666이 뭐 메리치다 이런 뭐 별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게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에베소를 비롯한 이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냈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문서라는 것을 알고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 해석이 먼저고요. 물론 그 영적인 진리를 오늘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배우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7 봉인, 7 나팔, 7 대접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17장, 18장, 19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나오고 20장부터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20장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잠시 나왔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21장 4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쭉 읽으면 생명나무 이런 말도 나오고요. 창세기 1, 2장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본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류와 함께 하시려던 그 계획, 그 구원의 아름다운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게 좌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결국에는 완성하실 구원의 완성, 그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세기에서 그 출발했다가 좌초했던 인류가 이 세상이 결국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대목에 와서 이제는 모든 아픈 것이 없고 죄악이 없고 사망의 두려움이 없는 사랑 넘치는 평화의 동산이 이제 완성되는 그러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경 전체의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18절,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의 책에서 무언가를 더하면 너희들에게 그 사람에게는 재앙을 더할 것이요 뭔가를 빼면 이 복을 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록된 이 말씀 전체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지만 성경 전체 66권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 위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구나, 여기까지구나. 그 다음부터 성경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필적하는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종교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다른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볼 수 있고,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66권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로 마칩니다. 기다림으로 마치죠.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림으로 마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걸로 신약 성경이 마친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마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에, 이 소망 가운데에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